오늘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이교구 순장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GBS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드려서 시간이 부족해도 정말로 핵심들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수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아비멜렉의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아비멜렉의 전 이야기부터 조금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번 주에 봤을 때는 항아리를 깨뜨려서 큰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과 300용사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이 마냥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도 멀어지고 이스라엘도 멀어지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기드온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우상 숭배 요소들을 그가 갖고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본인은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 8장 23절 보면 사람들이 우리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22절에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기드온이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나의 하나님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비멜렉이라는 뜻 자체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왕의 야욕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와 멜레크라고 얘기를 했다면 야훼 멜레크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아비멜렉이라고 아버지 멜렉 왕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기드온은 자신이 왕에 대한 그런 야욕이 있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 우리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습이 있지만 결국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 역시 하얀식 나선형 곡선 결국 타락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기드온의 다른 이야기는 기드온은 여룻바알이에요. 근데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룻바알의 아들은 아비멜렉.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9장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있어요. 아비멜렉이 있는데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에게로 가요. 어머니에게로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어? 아니면 나 혼자 다스리는 게 좋겠어?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난 너희 형제거든. 이렇게 하자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혹해요. 그래, 70명보다는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동했을 때 이 아비멜렉이 오늘 보면은 9장 4절에 은 70개를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6절에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통치자가 돼요. 자신의 형제를 70명을 죽인 이후에 통치자가 됩니다. 은 70개에 70명이 죽었어요. 이때 당시에 은 70개
한 명당 은 한 개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겼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생명을 정말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게 돼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실 거다. 너 지금 이렇게 있지? 이거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22절부터 내용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오늘의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배반의 역사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누굽니까? 형제 70명을 죽이고 아비멜렉이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이 적대 관계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내용이에요. 크게 두 개의 적대 세력입니다. 세겜의 가알 그리고 아비멜렉과 이스라엘의 아비멜렉과 스불. 자, 스불은 아비멜렉의 충신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러니까 가알을 세겜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이 아비멜렉을 저주해요. 에벳의 아들 가들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과연 누구를 세겜을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해서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오해서 나오라 하리라.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너 여기 전멸할 거거든. 어디 한번 병력 갖고 와서 나에게 덤벼봐. 너 나 뭐 절대 못 이겨 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했어요. 자, 스불은 누구라고 했죠? 아비멜렉의 충신이라고 했어요. 자, 사자들을 아비멜렉에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자, 스불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 지금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배반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병력을 갖고 있다가 그 주변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되는 그 가장 취약한 시기에 쳐들어가서 이기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대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입구에 설 때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여 있는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그림자를 사놓은 보았느니라 한지라. 지금 속이고 있죠. 자, 가알이 다시 말하되 보라 백성이 바깥으로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디님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내려온도다.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에게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 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자, 맨 처음에는 속이려고 해요. 근데 가을이 안 속죠. 근데 좀 더 가까운 가을이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 이거 누군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하니까 그때 스불이 네가 바로 옛날에 그렇게 업신여겼던 지금 걔네가 오고 있어. 어디 한번 잘 싸워 보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죽여가니 그 앞에서 도망하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금 패배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패배한 겁니다. 가을이 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가 자꾸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며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어요. 아비멜렉이 가을을 물리치고 나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을과 함께 있던 백성들 아무것도 이제 갔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근데 그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이 돌격 그들을 다 죽였다고 얘기해요. 그들을 싹 죽이고 점령하고 백성을 죽이고 소금을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저주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자, 세계 망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들어요.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고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지금 성이 다 털렸다, 큰일 났다라는 걸 듣고 지금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엘브릿 신전 46절 엘브릿 신전의 보루까지 들어갔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도망간 걸 보고 아비멜렉이 나무를 다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불을 태워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때 죽은 사람이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라고 그 아비멜렉의 잔인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다음에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자, 여기까지만 봐도 아비멜렉은 불의한 자,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죠. 성읍 중에 경과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성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고 했어요. 자, 어떤 망대가 있어요. 이제 망대 앞쪽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이 가서 내가 먼저 불사르겠다,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라고 하고 불사르려고 하는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을 깨트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야, 날 좀 죽여, 나 도저히 못 살겠어 라고 해서 날 죽여달라고 얘기해서 아비멜렉을 찔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할 장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라고 얘기해요. 56절 보면 한마디로 지금 오늘 전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왜요? 어떻게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을 따라서 70명을 잔인하게 한 바위에서 죽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심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이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하려면 성경을 꼭 2번 또는 3번은 한 번 더 2번, 3번은 꼭 정독을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조언들과 나눠보세요. 제가 1번, 2번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어렵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악한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악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보시를 따라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전반적인 배경은 뭐냐면 그들의 사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한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외가 쪽 사람들, 세겜 사람들로부터 은 70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형제 70명을 오브라의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이게 4번에서 왕이 되기 위해 한 일입니다. 자, 홀로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비유로 말한 저주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내용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지만 거절하자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백향나무를 살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는 이 저주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3년 전에 70명을 죽인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 악을 행한 세겜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죠. 이를 통해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결코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당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죄와 악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에 당신에게요. 이거 당시에게가 아니고 당신에게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처럼 그리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는데 잘 되지라고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좌절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들을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끌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와 그 죄로부터 나타나는 악한 행동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끊지 못하는 반복적인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조원들에게 물어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끊지 않고 습관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사실도 수원들에게 반드시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뭐예요?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악인은 그의 행한 악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알과 스불과 아비멜렉의 행동을 살펴보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 가알은 28절을 보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세겜 사람에게 일부러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의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바알과 다투다라는 여룻바알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임을 부각하면서 정통 세겜 혈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우리나라 사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타종족이야. 근데 왜 우리가 따라야 되라고 하면서 비열하게 자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알은 지금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 스불은 뭐예요? 아비멜렉에게 몰래 밀정을 보내고 알려고 바알을 속입니다. 자, 가알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술김의 모든 속마음을 얘기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모르는 척하면서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그리고 군사들이 올 때도 속입니다. 자꾸 속여요. 그게 지금 스불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은 뭐예요? 일단은 비열하게 자기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성에 있는 그 가알과 함께 있었던 그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도 역시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열하게 얘기했잖아요. 한 70명이 점령하는 게 좋아? 내가 다스리는 게 좋겠어. 내가 다스리는 게 좋잖아. 그러면 70명 어떻게 해야 돼? 다 죽여야지. 그렇게 하면서 분열시키고 이렇게 그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알 분열을 조장해요. 스불 분열을 조장해요. 아비멜렉 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악은 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가알 분열시켰잖아요. 스불 분열시켜요. 아비멜렉 분열시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 명은 다 분열시키는 비열하게 뒷담화를 까고 분열시키는데 그거는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곳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하는 악들도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악은 반드시 그가 속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비멜렉과 9번 아비멜렉과의 전쟁에서 패한 가알과 그 일당을 추방한 세겜 사람들은 이튿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이 실수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에서 가알을 추방했으니까 아비멜렉은 물러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자, 이제 가알 도망갔으니까 우리 평상시대 사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아비멜렉 오면 이제 가알 섬기는 것처럼 안 하고 아비멜렉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연기 잘하면 되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오면 아비멜렉 물론 가알도 죽이고 옛날 70명도 죽인 좀 잔인한 사람이지만 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하고 우리 타협하면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 악하고 타협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살 길이야 라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평소시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 오면 우리가 잘 대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는 안 죽이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시킨다라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 역시 우상숭배에 찌들어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세겜 사람들 역시 70명 죽일 때 다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악인이고 그들이 정말 해야 될 건 하나님 앞에 회개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에는 악인과 타협하면 그냥 살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안일했던 생각이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요돔은 저주 비유 가운데 세겜과 밀로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 무엇이에요? 셈과 밀로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는 이거는 한 여인의 맷돌이었습니다. 이 맷돌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빠개지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11번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 행한대로 갚으시는 맥락에서 53절과 57절은 각각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머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3번이죠. 이스라엘 머리가 되려고 했던 그들의 참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리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머리라는 건 통치,
또는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꾸 머리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섬기면서 내가 다스리면서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왕 대신 머리 대신 왕 대신 하나님께서 가짜 왕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신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겠다는 건 무엇이죠?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거든요. 나 기도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승진 다 있고, 나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과의 관계 좋습니다. 나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었어요. 단편적인 예지만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서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난 어떤 노력을 했었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 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혹시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